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는 곧 있으면은 중요한 주간을 가집니다. 그 주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 주간은 우리는 지키며 기억하며 지금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들었을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 즉 개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사실이 맞고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죽음은 단순히 나만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자신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죠. 그 누구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우리가 읽은 11장의 그 내용, 죽은 나사로가 놀랍게도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 있는 동굴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죽은 사람이 놀랍게도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죽은 생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목격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봤습니다. 또는 내가 직접 보진 못하지만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나 우리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살았다면은 대서특필이 돼서 전 세계 라이브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전 세계 곳곳에 바로바로 그 소식이 알려질 겁니다. 예수님을 욕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떠받들며 당신은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보냄만 받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데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자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걱정을 했습니다. 이 예수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다시금 사랑하는 우리 민족들을 빼앗고 우리 땅을 뺏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죠. 회의를 했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 놔두면은 우리는 죽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수를 통해서 벌어진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는가? 라는 고민에 빠져서 그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명,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죠. 한 명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지 않냐?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가야바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자신의 그런 위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모두 빼앗길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는 죽어야 된다.
예수가 죽어야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모으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미암아 흩어져 있던 우리가 다시금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말이지만은 그 목적과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생각합시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 그것을 기억하면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죠.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만 좋아하자, 색동옷을 입혀주자 요셉의 형들은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때리고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막내 동생을 결국에는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은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손자들이 이런 흉년 가운데서 살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그렇게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가야바가 했던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으로 이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야바의 말을 자신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을 지금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52절에 보면 나오죠.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풍성한 가득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그 사람만, 그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인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뻐해 줄게, 나의 자녀로 삼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친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을 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닙니다. 작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한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남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믿어서 그렇게 죄가 사함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잊기 쉽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잊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창세전에 사랑하여 나를,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는 흩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나요? 흩어지지 않고 자신들이 모였습니다. 자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으로 크신 능력으로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을 사람이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렇게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택함을 받은 다음에 다시 택할 받을 그런 자녀들은 이 시간에 곳곳에 그렇게 지금도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흩어진 자녀를 그대로 놔두진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때에 다시 한번 모으십니다. 우리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갖죠.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자신의 유익입니다. 내가 이 모임을 만들면은, 이 모임에 참석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은 사람들은 모임을 결성하고 그 모임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까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모임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에 위배되면은, 그 관계가 틀어지면은 언제든지 떠나는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인 모임은 어떠합니까? 특정 계층이 있습니다.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또는 성별을 가립니다. 또는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갖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모이는 모임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으셔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사람들을 불러주셔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주셔야 그 모임은 일시적이지가 않습니다.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계층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가난하건 부하건, 똑똑하건 똑똑하지 못하건, 힘이 없건 힘이 많든 간에,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든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모임은 그렇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이지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모으셨기 때문에 그 모임은 결코 사라질 수 없고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모은 다음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지내라, 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 시간에도 모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두 글자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과거에 알아서 한강교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각자 사람들마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광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한 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나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나이가 적은 유치부 친구들이나 성별이 다르거나 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으신 분이나 힘이 약하신 분이나 구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한가운데 모여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광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광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성향, 개인의 인권을 많이 존중해서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한 개인을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구원하셔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큰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큰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하며 노력을 합시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지금보다는 혼탁하지 않고 많이 더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런 구호를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할지라도 어떠합니까?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은 그 내용이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을 택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누구의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친절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 여기에 서 있는 저부터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말씀이 비추어보면 저부터가 과연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며 힘써 지켰나?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저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강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고 같이 통성 기도를 하게 될 텐데,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신을 정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을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된 한강교회로 모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히 나 혼자 개인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되게 하심을, 이 유익을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됨의 유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유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는 동안 진정으로 누리는 저와 우리 한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